다 같이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전지가 만물들아 보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서 우리 이웃과 나라와 민족의 죄와 허물을 겸비하게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야비하신 주, 주님의 십자가 보혈 드렸소. 자비하신 주의 보혈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드렸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 우리의 생각과 마음, 내 안에 있는 큰 모든 죄, 주여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 민족과 온 인생들의 죄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폭력과 우리의 완악함
사랑과 고집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정하게 하시옵소서. 참여하지 마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소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소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소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수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성시 133번 부활주일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윤순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모든 주의 종들이 각 처소에서 주님께 그 부활의 영광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모든 인간들의 그 조롱과 침뱉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둠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 3일을 계셨다가 이 아침 그 어둠의 권세를 뿌리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드리며 영광드리며 감사함으로 이 모든 예를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러한 죄성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과 같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 모든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저희 삶의 부활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마음의 부활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행위에 부활의 행위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부활의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뜻하지 않게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집에 모여 함께 찬양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저희들 죄로 인해서 일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 순리대로 순응하지 못하고 저희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겪는 이 환난과 고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대속한다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 일로 인해서 작금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죄를 기억지도 말아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모든 종들이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참담한 일이 오나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주의 종들이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이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무덤 속에서 그 흑암의 속에서 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었고 저희들에게는 하느님 사랑과 하느님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없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뱀을 높이 쳐들으셨습니다. 보는 자는 살아났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저희 맘밭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주의 종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군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일수록 모든 주의 종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저희 만밭에 뿌려서 복음을 들고 나가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전신갑주가 되어 주셨어. 그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도 침범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주의 종들의 그 간감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주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격리나 그에 준하는 또 격리를 해야만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지나고 아마 제재가 좀 더 완화되면 이제 모두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서 아름답게 피던 꽃들이 이제 하나둘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목련도 어느덧 꽃이 다 떨어지고 파란 잎사귀가 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저는 봄이라 그러면 무엇보다도 어떤 진달래가 가장 기억에 남죠. 진달래. 고향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는 또한 진달래 그러면 잊지 못하는 것이 제가 군에서 구보할 때 아침에 구보 나가면 이른 봄에 저 멀리 우중충한 그 산에 아주 선명한 그 진달래를 생각납니다. 참 아름답구나. 그 응달진 곳에서 또 아직도 겨울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삭막한 산에 군데군데 그렇게 선명하고 어떤 그 피빛의 그런 예쁜 진달래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달래를 내가 진다고 할래. 그래, 너의 짐, 너의 모든 것 내가 다 진다고 할래서 진달래래요. 재밌죠? 뭐 진달래. 그래, 내가 다 진다고 할래. 어쩌면 이제 겨울에 아무도 그 겨울을 짐지려고 하지 않을 때에 추운 겨울을 지고 가장 먼저 아름답게 피는 꽃이라 할 수도 있죠. 어떤 시인은 예수님은 꽃으로 보면 진달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다 진다고 할래. 진달래죠.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다 져주셨으니까 어떤 예수님은 꽃으로 비유하면 진달래 참 일리가 있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진달래 그 꽃이 빨갛게 또는 진한 그 색으로 피었다가 그 꽃이 지면 파란 잎이 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불띠 붉은 피 흘리시고 그리고 초록의 잎이 나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3일 만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점을 찍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그리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축복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영이 살았고 또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마음껏 우리 주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고 전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었지만은 죄와 불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부활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부활해 주실 그날까지 성결과 충성으로 증인의 삶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영광을 또 주시기까지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그 희생적 사랑, 주님의 그 끝없는 그 지극한 주님의 희생, 그 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하시기 위하여서는 먼저 죽으셔야 되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그 전능, 하나님의 영원성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희생을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처럼 영원하신 창조주가 바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고 평생을 또 복음 전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때로는 먹지도 못하시고 주무시도 못하시고 오직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시지만은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손바닥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갈대로 맞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 희생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거벗겨 갈보리 언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희생적 삶,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그 전적인 희생의 그 희생 위에 주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희생,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 희생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희생이 주님의 부활로 이어졌고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절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난 우리가 주님의 그 뜨거운 희생을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기억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에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적 사랑의 대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고 장차 우리가 또 온전히 부활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했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늘 감사하고 찬송할 뿐 아니라 우리도 조금씩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억지로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너무나 크고 감격되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니 또한 감사하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뒤쫓으면 주님 앞에 설 때에 또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영광의 면류관과 상을 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주님의 이 희생적 사랑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 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길을 달려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길입니까? 영광된 길입니까? 이 좁은 길이지만은 이 길이 우리는 정말 기쁘고
휘바람 불면서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광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그날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간직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한한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우리의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불쌍한 삶이 되어버린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는 그 대속이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받아들여졌고 우리의 살 길이 열렸다는 바로 확인인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이 완성된 것이고 죄에 대한 대속이 완성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은 영도 다시 살게 되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에 제자들은 사실은 여기에 대한 확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이들이 목도하고 나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죠.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다해 따라갑니다. 죽음도 막을 수가 없었고 이 주님의 부활에 그 목도하고 나서는 어떤 핍박도 환난도 박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 거듭나 어떤 그 부활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구나.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인생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가슴에 이게 확 느껴지고 깨달아지니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말려도 때로는 아내가 말리고 남편이 말리고 때로는 부모가 말려도 이 주님의 부활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나의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모든 시간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가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지난날의 모든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생각도 나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그래야 부활에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에 주님께 칭찬과 상이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가고 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뚜렷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생 전도하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잖아요. 때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어도, 채찍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깊은 파손되어 바다에 표류해도, 굶주려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장차 들어갈 영광의 하나님 나라와 내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와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도 아니라 일반적인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콜로세움에서 그런 명수의 밥이 되어도, 때로는 창에 찔려 죽어도, 때로는 불에 타 죽어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영광에 죽어도 다시 사는 걸 믿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뚜렷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붙잡아둘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그 카타콤, 그 석회석 돌을 파고 밑으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어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왜? 이 짧은 인생 이후에 내가 부활하여 영광의 주님처럼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선다는 그 너무나 뚜렷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즉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나도 거기에 따라서 부활함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세상을 떠나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의 묘비에 이런 글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울지 마라.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나의 남편 아메리우스요,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런 희미한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성령 안에서 다시 살리라. 그들은 이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평생 살면서 이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내게 준 재물, 내게 준 시간, 내게 준 어떤 삶,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조은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이 부활의 신앙,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순간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 품에 안기는 하나의 문을 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도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는 이 땅을 연연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이 땅은 잠깐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잠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잠깐 보이는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미련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 것인가?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이 부활을 통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섭리가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활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어떤 섭리, 우리 사람을 농부에 비유하면 잘 농토를 경작하여 씨를 뿌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의 어떤 것이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태초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앓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한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 영원히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들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정점이 바로 주님의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런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으셨듯이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전도도 헛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죄 없고 흠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전혀 죽음이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이 사망과 죽음이 죄로부터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죽으셨으니까 죽음이 그를 붙들어 놓을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그 순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 사함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음이 확인되어지고 주님 따라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새롭게 또 부활되니 이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그 인간 모든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나사렛 그 예수님 33년 사시고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반드시 부활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으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뭐 길게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형제여, 친구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복음을 사역리를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할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왜 한 사람을 더 뽑았습니까? 12사도의 가장 핵심적인 그들의 삶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메시아임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의 종교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의 그 소망으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여러분 영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그래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미 첫째 부활, 영의 부활을 맛본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아직도 죽은 영 가운데 살아가는 불신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이 온 정성을 다해 계획한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섭리와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이 복음을 믿어 죽은 영이 살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이 어찌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같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보면 우리의 부활이 주님의 그 뜨거운 그 온몸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시는 그 희생적 사랑 위에 주의 부활이 이루어졌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도 부활하여 이미 영생을 얻은 자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섭리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를 닮은 자녀, 아버지를 닮은 자녀, 거룩함과 의로서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입술의 말에 더러운 것, 죄된 것, 누추한 것 모양이라도 버려버리시고 거룩한 마음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마지막 끝에는 영광의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가슴에 안고 나도 그 사랑 닮아가고 영생을 이미 얻은 자로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섭리를 이루어가는 사랑으로 사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얻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권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네요 보라 감사하네요 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생명의 주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하며 우리의 작은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주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하신 그 주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생명을 얻어 여기까지 왔사오니 감사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은총임을 믿고 11조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건축과 작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소원 넣고 올려드립니다. 강단에 아름다운 꽃으로 향기로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사랑 가슴에 간직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아버지여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또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충만한지.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제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 삶이 마치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지난 삶이 쫙 필름으로 보인대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저의 지난 삶이 쫙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았는지, 또 가족에게 성도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난날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을 얻은 내가, 영생을 얻은 내가 주의 종으로서 정말 사도 바울같이 온 목숨 다해 주님을 섬겼는가 또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교회가 되었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어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총회나 노회에서 각 교회는 사정에 따라 또 하라고 그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제가 뭐 누구와 깊이 또 의논하기보다는 제가 목회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성도들마다 조금씩 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 부활주일부터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너무 오랫동안 성도님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확산이 또 이제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는 제가 목회적 어떤 그런 판단을 해서 우리 오늘부터 부활절 예배부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그것도 격리를 해야 되고 또 그에 준하는 격리를 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죠. 또 조심해야 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영상 예배도 겸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스스로 생각하셔서 뭐 단체나 또 그렇게 조심해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그렇지 않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염본부의 안전 확인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 수요 예배, 또 교회 학교, 우리 유치아동 중고등부, 점심 식사, 목장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마주보고 대화하고 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5월 한 6일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5월 둘째 주 정도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영상을 겸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오전 11시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인은 출입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늘 이제 예배 어제 토요일 우리 방송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어제 토요일 교회 이제 방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 전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늘 마스크 착용하시고 들어오실 때 손 소독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를 띄우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원현 성도님이 새가족 수료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습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유양준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점심 식사 대용으로 떡은 우리 윤천호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카페 오픈은 4월 20일 월요일에 우리 교회 카페를 오픈합니다. 뭐 오픈한다고 해서 사람 잘 안 오겠죠. 그런데 교회가 너무 조용하니까 우리 이제 오픈해서 가끔 뭐 띄엄띄엄 오시는 분은 떨어져서 뭐 차 한잔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교회 카페를 오픈해서 교회를 조금 더 활기를 띠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카페를 담당하신 장로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가끔 또 교회에 올라오셔서 차 한잔하고 내려가셔도 또 교회를 둘러보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순종의 결단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하나님을 이웃을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로 천국 복음으로 한 몸 된 생명 제자 공동체이다. 아멘.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부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